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로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현상을 통해서 육의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지 못하는 제한된 육신의 삶을 사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 안에 다시 부으셔서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회방하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는 정말 흑암이 꽉 중간에 막혀서 빛으로 오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장벽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어둠의 장막 대신에 생명의 빛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다시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연합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완성해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 너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만큼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육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존재란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내 말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내 생명이 너희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벌어지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현실이 되도록 삶의 환경을 철저하게 파괴를 시켜버리십니다. 내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본인 나 자신까지도 완전히 나는 산 자가 아니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하고 그러한 절망 상태에 빠져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본질은 악으로 차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주었는데 장차 때가 되면은 모세와 같이 너를 구원할 이 언약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자를 보낼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모세를 듣지 말고 선자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해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맞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영, 말씀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거기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명으로 믿고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 임하셔서 죄의 본성으로 있는 내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내 스스로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지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눈으로 봐라, 경험을 해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믿음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님입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근본 되시는, 나의 생명의 근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히 볼 때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 있는지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은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모든 죄가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다 제거되고 덮어지고 씻어지고 우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을 직접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둘째 아담을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정권,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그 위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올 모든 존재 가운데 모든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은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지배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언약 말씀이 어떤 상상의 얘기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생명으로 살면은 이러한 일들이 넉넉히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뜻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주님의 뜻은 엄청난 큰 능력입니다. 예. 다만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진실을 얘기해도 내게 필요한 것만 듣고 나머지는 거절해버립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그런 처참함입니다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평생 억압되고 두렵고 상실되고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젖혀놓고 살아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형편에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보증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루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만을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뒷부분 가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선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그 행한 것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뿐이신 아들을 십자가의 죄값으로 사형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들의 피값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혀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이것은 보좌는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명령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우편보좌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같은 예수 그리스도님과 같은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입니다. 이 다스리심은 우리 스스로가 다스린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되어서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 말씀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은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성경 여러 군데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일들을 펼치고 그 영광으로 너도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오직 아들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열매의 일들을 가지고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놓고 볼 때 7절부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의가 우리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가 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루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로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 생명을 낳는 이 완전한 사랑,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됩니다. 마음도 선하고 감정도 선하고 생각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영광을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행동하시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행동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를 지배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권능 속에서 주님의 연합된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의 생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삶이 복되고 든든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빛이 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그 삶의 형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입니다.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아버지의 언약 말씀의 성취로서 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해서 다시는 두려움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아픈 것 없고 주님께서 다 씻어버린 눈물 뒤에 오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껏 누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해져서 오직 믿음으로 완전해져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행하신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한다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받는다. 나를 모독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받고 안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 없습니다. 성령 안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펼쳐지는 이러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회개의 죄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부으셔서 이 말씀의 생명으로 그 본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남은 일생이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